일이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지키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리. 무엇도 나를 울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여러분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울지 못하리.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얼마나 미숙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미숙한 사람인가. 물음표가 아니고 사실은 느낌표죠. 나는 얼마나 미숙한 사람인가. 제목 듣자마자 긍정. 나 긍정 아니야? 그런 분들 손 들어봐.
나는 미숙하지 않아. 내 이름은 성숙이야. 손 들어봐. 난 미숙이 아니야. 성숙이야. 그런 분들. 느낌표가 맞을 겁니다. 양파 껍질을 그렇게 까도 또 벗길 게 있고 벗길 게 또 나오고 그런 거 보면 희한하죠. 사람의 마음의 껍질이 그렇습니다. 네. 구원은 받았지만 생명을 얻었지만 생명을 온전히 발휘하고 발현시킬 때까지 벗겨낼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좀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한 몇 년 전일까요? 한 8년 전이 되겠습니다. 결혼 전 8년이면 28살 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예언을 받았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를 일본에서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의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단서를 붙이셨어요. 네가 요나처럼 내 이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면 내가 너를 다시 잡아다가 다시 내 앞에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에게 고귀하신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간 놈을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버리시든지 아니면 크게 혼을 내시든지 그러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다시 데려다가 내 앞에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제게 너무나 큰 사랑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일본에서 부른다 그런 말씀이 나를 흥분하게 한 것도 아니었고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다 그 말씀이 나를 충동질한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 도망한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나의 자리에 세우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근데 그 다시스가 성경에 나오더라니까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다시스를 갔다니까요. 이번에 스페인의 그 마지막 그 말라가라고 하는 그 곳, 이렇게 툭 튀어나온 아프리카에서 북아프리카와 가장 유럽이 가깝게 다가와 있는, 지도상으로 보면 바로 붙어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 그곳으로 제가 가게 돼서 남에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온 것은 아닌데, 근데 내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스라는 이 도시의 이름과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이름이 가슴에 부딪히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책무가 아직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 앞으로 가서 사역하지는 않겠지만, 그럴 생각이 없고 다시 그리 가라 이런 말씀도 없지만, 그러나 일본에 대한 저의 작은 책무는 감당할 때가 오리라고 믿어요. 제가 확신하건대 향후 5년 안에 동아시아에서 일어날 일들, 중동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 세계 속에서 격동하며 나타날 일들은 대부분 다 일어날 겁니다. 제게 주셨던 수많은 말씀들 속에 지명되었던 나라들, 이스라엘을 포함한 아랍 세계까지 5년 안에 아주 세상을, 지구를 뒤흔들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특히 통일의 과정 직전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향후 3년에서 길게 가야 4년, 5년 안에 일본 열도는 침몰 수준으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할 역할이, 남은 역할, 제가 일본 선교사로 가는 일은 제가 내려놨지만, 그러나 일본으로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일본이 어려워졌을 때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 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저들을 구출하러 가야 합니다. 일본의 남은 자들을 살려내고 그 어려운 일을 겪은 그 나라를 돕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출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초강대국 반열로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식되는 겁니다. 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힘이 세져서 다른 나라를 먹어치우는 그런 역사 속의 강대국의 모습이 아니라 세진 힘으로 오히려 원수되었던, 역사 속에서 그토록 나라를 괴롭혔던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헌신한다 하는 이 거대한 수고와 그리고 취득된 명분이야말로 전 세계의 진정한 초강대국의 위상에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침몰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저들을 도와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건너와 살게 될 겁니다. 그때 저들이 이 땅에 정착해서 우리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역할도 해야 할 겁니다. 저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일본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 자체는 생각하기도 사실 싫지만, 그러나 그 일은 필경은 일어날 일로 이미 마음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일어나겠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작은 역할을 저도 한 모퉁이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 나라를 좀 살려야 합니다. 저 나라가 정말 어려워질 때가 올 때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계 리더 국가로서의 면모를,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을 그대로 온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온 세계가 총칼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DNA를 일본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내야 하겠고, 그 힘을 가지고 저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도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그 빗겨나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 당시는 28이니까 보통 60이 돼도 철이 안 들긴 합니다만은 28이니까 좌충우돌 시대이고 또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이제 수많은 손길들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그때 당시 뭔가를 이렇게 찾아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 생각하면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요나는 얼마나 미숙한 사람인가.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다고 말씀드렸죠. 남왕조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둘로 갈라졌을 때 북쪽의 예언자였었어요. 그리고 그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비둘기입니다. 평화를 뜻하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방황의 뜻을 가지고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요나서는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강조하는 책이라 말씀을 이번 주일에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요나서는 요나를 풍자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배타적 선민주의를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이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시는 분이다. 내가 변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책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난리가 난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 내가 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이 상황을 고백을 해요. 우리를 향한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친 성품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변 환경이 거칠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사나움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사나워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요나서에서 한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중해에 거대한 태풍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편서풍이었는지 뭔지 몰라요. 급격하게 예기치 않은 태풍이었으니까 늘상 있었던 편서풍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날씨라고 하는 것, 기후라는 것은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을, 특히 당신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세요. 믿음이 없었던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태양을 뒤로 10도나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해시계가 있는데, 왕궁에 해시계가 있었는데 해시계가 뒤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죠. 태양이 뒤로 10도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학적 지식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지구의 공전이 이렇게 공전하다가 뒤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역공전을 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변화를 위해서 이런 이 천체를 기꺼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벌레보다 미천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의 태양이라도 우리가 딛고 사는 지구라도 사용하실 의사가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변화시키실 수만 있으면 땅의 모든 피조물,
우주의 모든 차원을 총동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변화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닮은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님, 큰형님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 없는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것, 구원받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서의 첫 번째 교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은 뭐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주위 환경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나가 변하지 않으니까 요나의 주변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교훈 다 같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주위 환경이 변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교훈은 나로 인해 주변인들 고통이 크다입니다.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크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주로 요나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요나 때문에 이유 없이 고통당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나 때문에 죽을 뻔했던 승객들, 선원들, 그들은 왜 고통당해야 했습니까?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그들의 존재가 간과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 갔다가 그 묵고 있는 숙소에 뜰하기 너무 예뻐서, 그때가 늦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예쁘다는 것은 꽃이 예뻐야 될 텐데 꽃은 이미 다 졌어요. 잎사귀들만 있는 거예요. 잎사귀들만 있는 정원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잎사귀들은 꽃이 있었을 때는 제 눈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한 장, 페북에 올리면서 글을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정확하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꽃이 지면 또 다른 아름다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 비슷한 문장을 썼던 것 같아요. 꽃이 지면 또 다른 아름다운 것들,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나를 좀 잠깐 이렇게 덮고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보여요.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12절도 보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을 썼던 조력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우리 눈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통당한 선원들과 승객들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가 순종을 했었더라면 선원들과 승객들은 편안한 여행을 즐겼을 것이고, 그런데 불순종한 이 요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큰 물고기의 조력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큰 물고기, 고래가 분명하겠죠.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나를 삼켰어요. 대기했다가 휙 던져지는 요나의 몸뚱이를 하나님의 명령에서 삼켰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따라
뱃속에 들어온 그 먹이를 녹이기 위해서 이 강한 산을 위액을 뿜어내야 되는데 위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밥은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다음 날이 됐는데도 더부룩하고 그대로 밥덩어리가 남아있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비슷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녹질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 토하고 싶었을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소화가 안 되면 토하는 것이 정상이죠. 토하고 싶으면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물고기가. 근데 하나님은 그 큰 물고기를 향해서 내가 고통스러워 토하고 싶어도 요나가 변화될 때까지는 스톱! 토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큰 물고기는 요나가 변화될 때까지 3일 동안 힘들게 참고 견디면서 순종합니다. 이게 풍의적 비유라는 거예요. 요나는 불순종하는데 물고기는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 풍의적 비유를 통해서 요나를 지금 비판하고 요나의 그런 심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배타적 선민주의를 지금 비판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루 만에 변화됐다면 물고기의 고통은 하루로 끝났을 거고, 이틀 만에 변화됐다면 물고기의 고통도 이틀 만에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3일이 되어서야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물고기의 고통도 끝나게 된 거예요. 요나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큰 물고기는 아무 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오직 요나의 변화를 위해서. 주변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큰 물고기처럼 나를 품은 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때문에 누가 고통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서 2장 10절이에요. 큰 물고기는 참고 견뎠습니다. 언제까지? 요나가 변할 때까지. 소화되지 않은 먹이를 자신의 위에 넣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변화되지 않는 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를 결코 뱉어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우리를 품었습니다. 이걸 생각하자는 겁니다.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더 힘들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품고 있는 사람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숙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만 지옥의 고통을 당했다고 한탄합니다. 자기만 힘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숙한 자 요나, 2장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월은 지옥을 말해요. 음부 혹은 지옥을 말해요. 얼마나 미숙한 사람입니까?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다 괴롭게 해놓고 고작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지옥의 고통에 있습니다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만약 물고기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너 때문에 내가 더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놈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또한 요나서에 벌레 한 마리 나오죠. 여기서 잠깐 주일날 요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벌레까지 얘기했었는데 요나서를 한번 읽었다 그런 분 이번에 주일 이후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 본문만 보지 말고 그 본문이 적힌 그 책을
통으로 읽을 수 있으면 통으로 한번 쭉 한번 읽을 때 큰 은혜가 임해요. 벌레 한 마리가 등장하죠. 4장에 한글 성경에는 몇 마리인지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벌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보면 그게 단 한 마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God prepared a worm. 한 마리 벌레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요나서 4장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요나는 니느웨가 과연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서 그 니느웨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벽에 올라가서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근데 중동의 뜨거운 그 장렬하는 태양, 정오의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앞에 박넝쿨 하나가 갑자기 씨앗이 떨어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주님이 준비하신 거죠. 뿌리를 뽑고 갑자기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커다란 나뭇잎들을 요나의 머리에 들이우셨습니다. 중동의 열기를 이기려면 반드시 그늘이 필요해요. 아마 꽤나 많은 박넝쿨 잎사귀들이 자라났을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요나에게 기쁨을 준 거예요. 너무 시원하니까. 이 중동 지방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늘만, 태양만 직접 가려만 주면 시원한 거예요. 우리는 습기를 피해서 이렇게 그늘에 들어가도 후덥지근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쪽은 습기가 없으니까 그늘이 딱 치면 곧바로 시원해요. 중동 사람들 보면 막 덮어 쓰고 있잖아요. 긴 장포를 입고 희든 껌든 다 입은데 요 얼굴 가리는 요렇게까지 가리고. 근데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시원하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번에 가서 가게에 들어가더니 이거 한번 골라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랍 사람들이 입는 긴 거 막 이거 하나 하라고. 한국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습기가 있어서. 중동에서는 그거 딱 입으면 시원하다고 그래요. 요나에게 그런 그늘이 딱 마련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기쁨도 잠시, 하나님의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셔가지고 박넝쿨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그 벌레까지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모두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박넝쿨을 제거하기 위해서 벌레 10마리, 벌레 100마리를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딱 한 마리예요. 한 마리만을 보내서 불가능할 것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벌레는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싹 갉아먹습니다. 이런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주일날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벌레 한 마리가 자신의 위 용량을 초과하도록 박넝쿨과 잎들을 다 먹어치울 수 있었을까? 저도 생각했습니다마는 드라마틱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각색을 했다는 것을 굳이 또 밝혀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정확하신 분이라. 그렇죠. 갉아먹으니까 시드니라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부분을 갉아먹은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 벌레 한 마리가 줄기 한 부분을 갉아먹는 것도 적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심이 있는 그 부분을 갉아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잎사귀를 갉아먹죠, 보통. 근데 싱을 갉아먹으면 이제 다른 게 시들게 돼 있죠. 어쨌든 간에 벌레는 홀로 거의 다 이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벌레가 배가 터져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벌레는 왜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했을까? 벌레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벌레가 지은 죄가 뭐길래 이토록 비참하게 죽어야 했을까? 제 상상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로님 말씀대로 제 상상이에요. 네.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배 터져 죽은 벌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로마 군병이 찔러댄 그 창, 갈빗대 2대 사이를 뚫고 내장을 조각조각 내면서 심장을 터뜨려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미미한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은 죽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벌레 같은
작은 존재들의 죽음으로 요나는 변화되어 갑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죽은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생각해 봐요. 나를 위해서 죽어간 존재들도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꼭 목숨이 끊어진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돌아봅니다. 첫째는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정말 대책 없이 살아가는 아들을, 큰아들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불효자죠, 제가. 불효자죠. 이제 효도 좀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기회는 사라진 거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죽어간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변화되었었다면 죽지 않아도 되었을 존재들입니다. 다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가 너무 늦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할 대상들이 많습니다. 큰 물고기가 소화불량으로 큰 고통을 당한 이유가,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배 터져 죽은 이유가 불순종하는 그 요나를 순종하는 요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2마리의 피조물이 희생당했습니다. 좀 심하지만 이런 희생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바꾸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요. 또 이것을 다 이루어 가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조력자들을 인생 곳곳에 내 인생의 과정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가해자, 주변인이 피해자가 된다입니다. 두 번째 교훈과 좀 이어집니다. 내가 가해자고 주변인이 피해자더라. 요나서를 읽을 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분명 요나입니다. 피해자는 선원이고 배에 탄 승객들이고 큰 물고기였고 벌레였습니다. 요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자들이 모두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특히 피해를 많이 본 것은 큰 물고기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품을 때 가진 고통, 마치 해산하는 산모의 고통과 유사한 고통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큰 물고기는 아기를 출산하듯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입으로 요나를 뱉어냅니다. 요나를 새로운 존재로 출산할 때까지 품어준 그 물고기의 고통은 산모의 고통과 비슷하다 하는 그림이 그려져요.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 번 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부모들이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고 리더들이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요나는 지옥을 경험했지만 요나를 품은 물고기는 더 고통스러운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요나를 태에 넣어서 산모의 진통을 겪은 물고기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기근이 들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다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러나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탕자를, 둘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회개한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변화되어 돌아올 때까지 눈물 지으며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았던 아버지의 고통은 우리는 잊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기분 좋게 흥청망청 창기들과 술을 마실 때 아버지는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되어야 돌아올래나, 언제나 돌아올래나 내 새끼.
근심으로 마음이 무너졌을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고통과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고통을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고통이 더 클까요? 누구의 사랑이 더 크냐 해서 누구의 고통이 더 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죠. 사랑이 큰 만큼 자기 사랑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비의 사랑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통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뱉어져 죽은 벌레, 배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정말 몰라요. 우리 전곡을 찌르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힘이 싹 좀 빠졌습니다. 재미있게 드라마틱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죽은 벌레, 나를 살리기 위해서 로마 군병의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모든 내장들이 갈라지고 심장이 산산조각 난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죽으신 것처럼 벌레 같은 이 우리 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벌레처럼 되셔서 죽어주셨어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 나 때문임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내가 일으킨 풍랑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요나는 그들이 이런 고통 당한 것은 나의 연고라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점을 주님께서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도망간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부르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교훈하시는 그 사랑을 보이신 이유가 아닐까. 요나에게 무언가시 있어서 주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신이 문제의 원인자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이 요나의 이 근본적인 태도, 나의 연고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 모습, 우리도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한 것은 전부 나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나서 1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찬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아노라. 아멘.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가정에 있다면 가정이 힘들어져요. 변화되지 않은 아버지 때문에 자녀가 고생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엄마 때문에 자녀가 고통당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자녀 때문에 또 부모가 고통당합니다. 철없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고 철없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고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초래한 것이 바로 나였다라고 고백할 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인정합시다. 고백합시다. 회개합시다. 요나가 변화되기를 간구합시다. 요나,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요나가 변화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감정이 격동하면 주변에서 찾습니다. 주변에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장 큰 원인자임을 깨달으면서도 알면서도 부정하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자는 거예요. 고백하자는 거예요. 요 나 때문이라는 것을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못난 나, 미숙한 나, 오늘 이 밤에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풍랑, 감당하기 어려운 큰 풍랑들 다 요 나 때문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이 경랑들을 잠잠하게 해주실지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선 나부터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십시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자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큰 변화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내가 변하는, 요 나가 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나부터 변화시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변인이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주변에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원인자인 것처럼 대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나처럼 회개합니다. 요나의 잘못이 내 잘못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나의 연고로다 했던 올바른 자세로 돌아왔듯이 저도 하나님 요나가 문제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변화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수요일이 변화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이 다 지나갑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이 상황을 잠재우기 위하여 오늘 제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요 나가 문제인 것이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정신이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성숙한 내가 성숙한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기초가 오늘 밤에 마련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요나들이여 일어나십시다. 내 인생에 일어난 이 풍랑, 큰 풍랑, 작은 풍랑, 저 때문입니다. 제 마음이 거칠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사나워졌습니다. 제 마음이 비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왜곡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주변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내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겨냥하시고 변화되지 않는 이 요나를 변화된 요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밤에 나를 불러주신 줄 믿사옵고 이 기도 시간에 나를 세워주신 걸 믿습니다. 주님의 커다란 사랑의 손이 당신의 품이 우리를 안아 우리를 녹여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마음이 아직도 옹졸해서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작은 기쁨마저도 가져가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작은 벌레 잡아내게 하시고 옹졸함 잡아내게 하시고 배타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다 깨부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나 말씀은 들은 자나 마음이 깨뜨려지는 역사, 성령의 강탈을 받는 역사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쳐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각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할지어다, 깨뜨려질지어다, 깨뜨려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꾸 제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항상 시각이 흐려집니다. 항상 눈빛이 흐려집니다. 아버지, 관점이 희미해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보시던 주님의 현존 아래서 보던 나를 보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나부터 잠잠하게 만들고 나부터 변화시키는
아버지 복된 아버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셔라가티아 마라가티아 뼈로코마시아바 오라티에 도로마시엘라 카라마샤라발라티아라바스 이라리아라 카르다마샤루간다리오스모살라티아라바 슈르벨라 샤라발라 카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산다라티아라바스 오라라리아라바산다라티아라바사 칼란다라티아라바스 오라라라바타타타카시아라바티아라모살로타리아스 오라타타타카시아라바타리아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이라바타타라카리아 토로발라시아라바타리아스 이산다라티아라바살라카리아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이라바티아로노모샬로카리아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이라마티아라바산다라티아라발라카리아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명령을 어겨 가족의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순종하지 못해 아버지 평탄한 인생이 되지 못했고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이 하나님 고통스러웠고 아비의 인생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우들의 인생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선하신 부르심 좋으신 부르심을 제가 거절했습니다. 제가 도망갔습니다. 제가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제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바티오르고 세르반야르고 시아라바티아라바스 하나님 저의 죄를 인정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본에 대한 책무도 감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책무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 가운데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옛적 길 선한 길을 다시 찾아 걸어갑니다. 주님 내 생각을 바꿉니다. 선하신 주의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일본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본 아버지 저 많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생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만져주시옵고 하나님 일어나야 할 일들이 최소한으로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중보합니다. 아버지 저 일본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사명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하나님 이 사명 피하여 가는 요나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저의 탓입니다. 모든 것이 나가 원인입니다.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 곁들여 주시옵소서. 모샤바타 카시야바타 오타키야바데 마사바티아라바스 이타카토로코 사라바티아라바타 모사바티타카 마셀라토파라스 이사토포코레사 팔레테리아스 아샤타나카티알라바리아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타카티알라토르카르도 마샬로카티아 에르카토르코 사르돌로 테테케리도 도로도도 주여 감사합니다. 작은 대한민국 작은 한반도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온 세상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강대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리더십을 세상에 보여주는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카 시아바타 주마라 카시아로 모테로 보살라티아 모카 파티카라 소로발라티오로바시아 모샤단나 카시알 바르토마티 노그로티아 돈잔도르 달라시아라바 오르바사 토리카르노 모샬로타리 에스로티아르바산 노로카스 메샨노 카르돌로 사르발라티아 에르갈로 사르발라티아라바스 조르갈라시아라바티아라바 아버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나라 되기 이전에 하나님 가까운 일본을 구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북한을 구원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강한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저들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자신감이 아버지 젊은 세대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은이들의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열어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AI 로봇 시대가 올지라도 하나님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공급받으며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리드할 대한민국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선한 마음 가득한 민족 선한 마음 가득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모가르도 발라 샤르골로 데레투메르 가리아스 오라타티아라바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르가레 샤리아 도로바스 제가 씨앗을 뿌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손길 나타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오며 온전한 평안함과 아버지 아름다운 일들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카르도 마초르발라티아라바스 우르발라디오르 코르마스 이사론다리오스 마살로티아 에르발라디오르 건노로디아라바시아라바 오라타타카미아 토르단 살로티아라바 우르발라디오르 마샬로카리아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저 변화만 시켜 주시옵소서. 그저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닮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카보라시아라바 디아라바시아라바 아버지 옹졸한 마음 다 버리게 하시옵소서. 인색한 마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